책 추목, 책을 추천해 드리고 읽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01번째로 읽어 드리는 책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입니다. 제프리 크로츠가 쓴 책이고 성소유니온 선교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이지만 이 책은 설교자만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로 인한 영원한 영적 열매는 오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에서만 비롯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감된 말씀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야 한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충족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란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는 정죄, 소통, 회심, 확신이라는 네 가지 구별되면서도 상호 관련된 용어가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심을 불러일으키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란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적인 조명의 본질이다.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탁월한 소통 기술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구원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회중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아닌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여 제시하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의 마음 안에서 밝게 조명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야만 비로소 설교자 자신의 삶도 설교 준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관통했는가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몇 번이나 관통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설교자의 말하는 능력에 설교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다. 설교자는 심령의 차원에서 설교 본문의 구절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자가 먼저 그 본문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자,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에서 조명이란 신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 말씀 진리의 웅장함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경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영적인, 성령, 분별하다, 지각하다, 판별하다, 증언하다, 눈, 귀, 듣다, 맛보다, 계시하다, 계시, 지혜, 지식, 조명, 빛, 묵상하다. 조명의 교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정죄이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둘째, 회심이다. 하나님께서 조명으로 죄인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변화이다. 세 번째, 소통이다. 선지자들과 설교자,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것, 즉 조명함을 의미한다. 넷째, 확신이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말씀을 조명하신 결과로 신자가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는가 비춰지지 않는가가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사망을
결정한다. 바울은 탁월한 설교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회중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회심이 사람의 말 잘 전달함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이 없이는 영적인 삶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소리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로부터 기원하여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린 성경적인 소통 방식의 뿌리이다. 핵심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 전조를 미리 예시하는 복음 설교의 모델을 보여주었고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전한 복음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결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서 영혼 속에 싹을 틔워 생명의 결실을 낳는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기적만큼이나 눈이 감겨 멸망한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빛을 창조하신다. 천지 창조가 창조라고 한다면 새 생명의 창조를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다. 회심이란 영적인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최초의 조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회심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식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다.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이 흔들림 없는 진리로 말미암아 얻는 확신을 의미한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된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존 칼빈 등은 모두 다 성령의 조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성령의 역사로 신자의 마음속에 확증되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인 내적 증거와 관련된다. 칼빈은 이 내적 증거나 조명이 심령에 감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새롭게 인식되고 자신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언어적인 증거의 수단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한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일깨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인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명을 받은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님 그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음을 단정하게 한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웠는지, 내가 빠져있는 그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많은 통곡과 눈물로 내 과거를 저주하며 나는 즉시 오 하나님 주님의 길로 내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성령의 조명은 죄인으로 살던 그 사람을 제어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유순하게 만드신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흑암의 덮개로 가려져 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다.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도록 잠시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다.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 사탄은 영적인 판단을 흐리는 거짓말쟁이이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계시에 대한 영적인 눈과 귀를 덮어버린다. 하나님은 그 영적 무지의 흑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도록
설교자들을 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만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를 귀 있는 자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으로 이끄는 정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지옥에 간 부자가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옥에 와 자신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도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말씀을 의미한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정죄와 심판으로 빠지는 길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초대교회는 복음 설교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정죄를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신약의 교회들에게까지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계속 적용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재림하시는 날과 관련하여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말세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경고한다. 바울은 결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생명을 좇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아니라 사망을 좇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였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회개에 대한 경험도 피상적이고 성령의 조명도 단순히 외적인 감각의 수준에서 일어날 뿐이다. 육적인 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다. 그들 주변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강력한 설교와 영감 있는 예배, 상담, 헌신적인 사랑, 심지어 그 이상의 경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은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결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빛을 성령으로부터 비춤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충분히 노출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경고한다. 죄는 마치 안개처럼 복음의 영광과 진리를 올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막아버린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탄의 나라와 세상 일들을 향하도록 유혹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범한 죄와 함께 협력하여 불신자들의 눈을 덮어버린다. 예수의 빛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불신자들이 진리에서 분리되는 것은 지성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영적인 진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들의 마음에 그저 미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영적인 사실들이 알려지더라도 오직 성령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회심이 설교자의 능력이나 공적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부담감을 갖지 말라. 설교의 스타일이나 적시성보다는 명확성에 더 초점을 맞추라. 신실한 마음으로 강단에서 진리를 신실하게 다루라. 그리고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이
확신하든 정죄를 받든 생명을 받든 사망을 받든 상처를 받든 치유를 받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결과가 무엇이든 강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뿐이시다. 주님뿐이셔야 한다. 설교자는 사람들의 정서를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진리의 소통자로 남아야 한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소통자들을 통해 회중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것이다. 회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라. 보디발이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통찰력과 지혜의 근원은 다 성령의 조명 덕이었다. 다윗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비록 그가 범죄하였으나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확보한 통치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 그의 왕권을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 연구의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인격적인 변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정해야 한다. 설교자도 심령과 행위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 설교하는 중에 자기 청중을 향한 성령의 조명과 변화의 본을 그때서야 살릴 수가 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설교의 능력이 연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 달려있음을, 그 메시지에 일어나는 성령의 조명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으라는 말에서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이나 내면의 심령을 가리킨다.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복음 위에 바칠 수 있다. 설교자라면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그분의 밝은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